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열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에 대한 말씀은 바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 무엇을, 마지막 때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열처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는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게 되는데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신부는 방 안에 있고 밖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10명이 있었다. 그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으리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무너짐이 심하다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시게 되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날마다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100m 달리기라든지 단거리 달리기나 수영 이런 걸 보게 되면 있잖아요. 출발이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 땅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를 잘못하게 되면요, 출발이 늦어지게 되고, 준비를 잘못하게 되면 부정 출발이 돼가지고 어떤 데는 실격이 되고 말아요. 출발을 잘하게 되면요, 어쨌든 빠르게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잘 해야 돼요. 출발이 늦으면요, 실력이 월등하지 않으면요,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출발이 좋으면요, 조금 실력이 딸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등수 안에는 덜 희망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처럼 준비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해야 돼요. 이 간혹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이제 문 열기 전에 그 안에서 로고송이 막 울려 퍼져요. 그러면 문 열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무슨 준비하느냐? 매장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이제 그 사원들이 앞에 쭉 서가지고 춤을 춰요. 이렇게 막 몸을 풀어. 저게 뭐 하는 거야?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보다는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얼굴 인상도 피고, 그렇죠? 밝게 만들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공사장에서도 공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체조를 하잖아요. 준비 운동을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체조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가 잘 돼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사고를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의 첫째는요,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 오는 건 더디 오기 때문에 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처녀가 준비해야 될 것은 등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신랑이 오게 될 때에 신부집이 여기입니다 라고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등을 준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워서 그가 혹시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한 등의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꺼져 버리게 되니까 그 기름을 보충할 기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5명의 다른 처녀들은 슬기롭지 못해서 일찍 오겠지, 이거 빨리 올 거야, 신부가 얼마나 이쁜데 빨리 오겠지 신랑이, 그리고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신랑이 무엇 때문인지 더디 오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최소 3일에서 5일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가는 교통편이 빠르질 않아요. 정말 친한 친척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이 멀어. 900리요. 미리 출발해도 그날에 당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잔치 기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도 보게 되면은 잔치날이 보통은요 이틀 3일씩 했어요. 기본 잔치를. 왜? 손님 멀리서 걸어오니까. 저도 차 타고 잔치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 넘어갔지. 산을 넘고 넘어가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산을 넘어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려.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밤늦게 돌아와.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잔치집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차 타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이야 차가 있어가지고 다 쌩쌩 갔다가 반나절 막 왔다 갔다 오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걸어 다녔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또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낙타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걷는 속도가 사람보다 조금 빠르지만은 힘이 덜 들지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 5일씩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밖에 얼굴을 못 내밀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만 그 잔치에 손님을 다 접대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손님이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 시간이 없어요. 손님이 끊어졌어. 그러면 잔치가 끝난 거예요. 이제 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때에 신부는 기다리고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 잔치가 길어져 가지고 더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는 빨리 올 줄 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이제 잠이 들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왔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돼 버뜩 깨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려고 그러게 되는데 등불의 기름이 다 따라버렸어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서 빨리 여분의 기름을 등잔에 집어넣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빌려주시오 했더니 아이고 우리도 모자랄 수 있어. 빌려서 하는 것보다 빨리 마을 내려가가지고 기름을 사다가 부어가지고 빨리 불을 켜라고. 보통 때 같으면 빌려주세요. 보통 때 같으면 빌려주시라고. 빌려줘야지 같이 구원받아야지. 나만 후딱 구원받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비유의 말씀은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서 빨리 구해다가 너희 등잔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구해갖고 올라왔는데 집안에 밖에 보게 되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불이 어디 갔어요? 마침 당도한 신랑을 인도해가지고 집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신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늦게 사온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시오 열어주시오 하지만은 닫힌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본인이 언제 죽을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꽃 피는 봄이 오면 죽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엄동설안에는 아이고 데려가지 마시고 꽃 피는 봄이 오면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또 노래 중에는 70은 안 되고 80도 안 되고 90도 안 되고 뭐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대면서 자, 우리가 언제 갈는지 언제 데려가실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즉 이 내 육의 종말이 언제든지 또는 온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든지 그 날과 그 시를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지진이 많이 나고 큰 지진이 나지만요, 이제는요 거의 많이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 도시에는요. 시골에는 피해가 많지만요 도시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내진 설계를 도시를 다시 꾸몄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진 8 정도 날 때까지는요 거의 많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요. 도시에는요. 농촌은 어쩔 수 없어요.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지만은 도시는 그래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진도 8까지 갈 때까지 뭐 피해는 나긴 나지만 큰 피해는 없다 그래요. 이번에 대만에 지진 나가지고 또 그저께인가요? 뉴욕에도 4.8 지진 나가지고 뭐 지진 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진이 많아요, 온 데가요. 준비를 잘 하게 되면 그 준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해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를 왜 하느냐? 언제 그런 일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일이 안 닥칠 수도 있어. 혹시 여러분 그 선전 중에서 우리 누구예요? 이게 팔뚝에 힘 있는 사람, 큰 사람 있잖아요. 마동석이 선전하고 있는 선전이 하나 있어요. 대상포진. 그 선전 보셨어요? 마동석이 3명이 나와가지고 그죠? 얘기하잖아요. 야, 들어라, 뭐 맞아라, 그러는데 나는 괜찮아, 뭐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해야 되겠다, 뭐 광고가 있어요. 마동석이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야, 저도 스스로 나도 아직 대상포진 안 맞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라. 준비하게 되면은 쉽게 끝난다. 그죠?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평신도일지라도요 목회자는 당연한 거고, 목회자는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끔찍한 얘기를 하셔. 끔찍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바로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어떻게 돼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준비가 됐대요. 뭐가 준비가 됐으며 그랬더니 유언장을 다 만들어 놨대. 유언장을. 준비를 끝냈다는 거야. 참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준비도 때에 따라서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해 줄 수 있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신해 줄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안 믿는 남편을 두신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집 양반이 죽겠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자 그래도 자기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도 걱정이 없대. 왜 걱정이 없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나는 당신만 믿어. 당신만 믿는데 나는 전혀 걱정이 없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당신만 믿는데.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이해를. 우리는 부부기 때문에 하나지 않느냐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잘 믿으니까 나는 곁다리로 당신 치마 끝에만 붙잡고 있으면 같이 간다 이거야. 당신 때문에 걱정이 없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겨줌을 당하게 되고, 두 사람이 들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맷돌 어처구니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들려가지만은 한 사람은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땅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남의 도구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잘 벌리고 있을 때에 그 왕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 인사하러 두루두루 좌석을 다니며 인사합니다. 아이고 잘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런데 한 좌석에 갔더니 그 좌석에 앉은 자가 예복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예의를 따지긴 따지지만 그렇게 많이 안 따지죠.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고급 식당에 가게 되면은 그 식당에는 그 기본 그 룰이 있답니다. 바지는 상관없어. 바지는 위에는 이 정장을 갖춰야 돼. 신사복을 갖춰야 돼요. 넥타이는 꼭 안 매더라도 와이셔츠하고 그다음에 이 겉에 양복 재킷이죠. 이것을 꼭 입어야 돼. 그래야 입장이 되는 거예요. 바지는 상관이 없어요. 바지는 그냥 대충 바지 입으면 돼요. 그런데 위에 또 왜 그럴게요? 좌석에 앉으면요 바지는 안 보이잖아. 위에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어쨌든 정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입고 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식당에서는요 그 옷을 빌려줘. 빌려서 그 옷을 입고 입장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옷을 입어야만 입장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 입이 있지만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왕이 말하기를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리고 문을 잠궈라.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예복은 새 마포를 말하게 됩니다. 새 마포를 입는 자예요. 회개한 자만 입을 수 있는,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흉터와 같아서 있잖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저도 그 몇 년 전에 여기 다쳤잖아요. 30몇 방울 꾸몄잖아요. 눈부터 해가지고 코 위로 해가지고 꾸몄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잘 꾸민 것 같아.
그때 일반 외과가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꾸몄어요. 그래도요. 그 빈센트에 가가지고 꾸몄어요. 근데 잘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잖아요. 흉터가 있어. 그리고 언제 흉터가 더 나타나는 줄 아세요? 추울 때 빨갛게 선이 살짝 꼬맨 자리 있잖아요. 거기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이 추울 때 그 상처가 드러나는구나 이게. 그리고 어떤 때는 있잖아요. 이게 간지러워요. 이게 왜 간지럽지? 뭐 흉터가 간지러운 거예요. 흉터가 나게 되면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감춰지지 않는다니까요. 죄와 허물이 감춰지질 않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지만은 죄와 허물이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5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요 한 번에 끝납니다. 패자 부활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윷놀이 하게 될 때에 단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 구경하시는 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내가 게임을 하게 되면 안 지루한데 내가 게임을 쉬게 되잖아. 그러면 지루한 거예요. 누가 이기든 지든 뭔 상관이 있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있게 하려면요 패자 부활전을 만들면 돼. 진 사람들이 또 붙게 만들어. 가지고 이긴 사람이 어떻게 돼? 다시 한 번 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대진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잘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우승할 기회가 있어. 그렇게 대진표를 만들게 되면요 끝날 때까지 거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재미있게 되잖아요. 한 번 줘도 괜찮아요. 아니 2번 줘도 괜찮아. 올라갈 기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 단판이야. 3세판도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게 될 때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다시 기회가 있겠지. 또다시 기회가 있겠지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단 한 번입니다. 불가역적인 일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문이 닫히게 되면요 전혀 그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에 회개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이 닫혀져 버리게 되고 닫힌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 말씀에서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끝도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지만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내일 바로 나의 마지막이 내일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긴박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세요.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흠이 없게,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통해 자복하는 자들마다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준비된 자입니다. 어떤 준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그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통해 자복하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내 허물과 죄를 덮는 새 마포의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날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하세요.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듯이 빨리 지나간다고 탓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참 쉼을 얻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언제 그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되죠, 그죠?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도 준비케 만들어서 영광의 그날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만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언제 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그 때를 잘 맞이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당황스럽게 되어서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여 또 쫓겨진 바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어 그 날이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날의 다가옴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회개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게 될 때 그 불을 밝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되는 그 명령을 완수해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회개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